의미가 깊죠. 어떤 연수를 정해서 몇 주년 하면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500주년. 500주년 만에 우리는 이어져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개신교가 나오게 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내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좀 깊고 진지하게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누구를 얘기하기 전에 루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대해서 잠시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루터는 똑똑한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산업자고요. 어느 날 방학 때 자기 고향에 돌아왔다가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중에 벼락이 쳐서 같이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말도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똑같이 가는데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 내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냥 부들부들 제정신이 안을 끌면서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당신 뜻대로 하겠나이다. 이 얘기가 여러분한테는 그냥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내 몸이 너무 아팠고 내 자식이 너무 문제가 생기고 제가 어디로든 빠져나갈 수 없을 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제대로 그가 목사가 돼서 1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루터가 생명에 대해서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가 참으로 진지해진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친구는 벼락 맞아 그 자리에서 적사했는데 왜 바로 옆에 같이 걸어가던 자기는 안 죽고 살았냐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진지해졌고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가장 유명했던 수도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성으로 지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었고요. 하루에 한 끼. 철저한 금요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들은 2달에 1명꼴로 그냥 그게? 못 먹어서 죽는 거지. 영양실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으로 실려 나갑니다. 그렇게 수도를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죽기 싫어서 여기 오셨겠지만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들은 어떻게 죽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행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 만족이 없는 거죠. 철저한 고행을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도원 원장이 이 루터를 참으로 잘 봤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수도성이 될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너한테 맞는 거는 대학교 교수가 맞는 거다.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에 의해서 그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 나이 29살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하느냐 하면 한 사람의 핵심이 그냥 시부에 가만히 있었더니 머리에 뚜껑 열려갖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나 제 신앙이나 너무 신앙이 쉬워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 일요일에 교회 나갔다 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루터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금식을 하고 별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요. 그 수도원 원장에 이어서 대학교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게 시편이고요, 갈라디아서고요, 로마서입니다. 요 세 개.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책들을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 500년 전에 쓴 그 세 주석이 지금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은 게 아니라 지금 들어도 그냥
가슴이 팍팍 떨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주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해서, 보행을 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구나 느꼈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를 달고 있는 요한에 대해서 그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신학적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요. 이거 아니다라고. 그것이 커져서 지금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됐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루터는 여러분하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도성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수도성, 우리 수도성들은 요즘 개신교는 수도성이 없어요. 개신교에 수도성이 없잖아. 근데 옛날에는 다 수도성이 있었습니다. 요즘 수도성 하면 여러분 뭐 머릿속에 떠올라요? 수도성. 신부님이 떠올라요? 아니지. 수도성 하면 저 암자의 약사사에 그죠? 암자자의 거기에 이심으로 수도하는 성녀를 얘기하죠. 그 성녀.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수도성 그러면 그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수도성의 원은 말 그대로 개신교 쪽에 수도성들이 있었어요. 자, 그랬었는데 그 수도성들이 열심히 수도를 하잖아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다 미친 짓이다. 수도원에서 빨리 나와라. 나와서 남자 여자 결혼하고 애 놓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한 집에 한 명은 의무적으로 마딸하고 마다들은 의무적으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얼마나 박수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수도원에서 장장 10명의 수녀가 나왔습니다. 루터 말을 듣고. 그래서 루터가 자기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여기 수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맞는 사람 골라서 빨리빨리 결혼해요. 그래서 9명은 다 시켰어요. 결혼을. 근데 마지막 한 명, 그 수녀가 결혼을 못한 거예요. 선을 보면 다 뺐자마자 왜 그런지는 감지 안 해요. 그죠? 그 요즘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못한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 수녀가 한 1, 2년 지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책임져라. 네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내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왜 나만 결혼 못하고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냐 뭐냐. 그래서 루터가 결혼을 했습니다. 루터 나이 42살이고 그 수녀 나이 26살. 하나도 그랬습니다. 26살짜리 수녀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수녀, 폰보라라고 부르는 이 수녀가 굉장히 그 생활력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생활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되돌아보면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폰보라를 루터에게 붙여주지 않았다면 아마 루터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가 아니 되었을 가능성이 그 100%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밥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루터가 이제 드디어 비텐베르크 성당에 신학적인 95개 폐제를 놓고 신학 논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활력이 없잖아요. 생활력이. 그러니까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부인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지. 우리 집사람처럼. 그래갖고 부인이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가 하면 영주 그 지역의 영주가 큰 건물을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다 하숙을 쳤습니다. 하숙. 그 다음에 그 친정이 양조장집이었대요. 그러니까 술 빚는 거를 안 걷죠. 맥주를 빚는 거를. 그래서 폰보라가 집에서 맥주를 빚고 하숙을 쳐가지고 남편을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 코가 루터의 자화상을 루터 이게 뭐라고 해요? 초상화를 보면 여기가 빨갛습니다. 왠지 감 잡히니까? 술만 봤어. 맥주에 완전히 취해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맥주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사람이고 친구들에게도 엄청나게 보냈던 사람이고 맥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날 폰보라가 서재에 딱 들어갔더니 루터가 죽는 것처럼 우울해가지고 너무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밥도 시금도 전폐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이튿날 폰보라가 상복을 입고 상복, 사람이 죽었으면 상복을 입고 들어갔답니다.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서 뭘 소리라고 하냐고 세상에 하나님이 죽는 게 어디냐고 그랬더니 당신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지금 당신이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당신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거 아니냐.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루터가 장장 63살까지 살았는데요. 결혼하고 20년 이상을 치열한 논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논쟁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만하고 오늘 여기 있는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앞에 성찬고를 덮어놨습니다. 성찬식이 원래 매주 첫째 주일날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종교기념 주일에 맞춰서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하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던 루터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새로움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헌신했던 신학적인 논쟁을 했던 이 루터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신학적인 동기였던 적인걸리와 뭐 때문에 붙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자, 여러분, 저기 앞에 있는 천주교 성당에서 하는 성만찬은 성당에 쓰는 성찬 예식은 무슨 설인지 아십니까?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이 뭐예요? 화, 채,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화채, 내 몸이 그렇게 변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여기 성찬하다가 남은 그 포도주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먹어요? 주임 신부가 먹는 게 아니라 밑에 모자 하는 분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다 만들어 놨는데 매주 그들은 예전할 때 이 성찬을 하게 돼 있는데 그죠? 몇 명이 참여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잖아. 항상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먹어야 합니다. 왜죠? 예수님의 피니까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화채설입니다. 루터는 뭐라고 했냐 하면 아니다. 어떻게 몸이 변하냐. 포도주하고 이거 먹는다고 내 몸이 변하냐. 성령이 내게 임재한다. 제가 이건 마지막 끝날 때 오늘 질문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뭉개져요. 이거 따지면 남한테서는 약사사보다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정교계의 수련비결에서 내가 꼭 질문할 거예요. 루터는 무슨 설이라고요? 임재설이에요. 성령이 임재한 것. 이걸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임재한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적인걸리는 뭐라고 했냐 하면 말도 안 된다. 어차피 개혁하면 확 그냥 개혁을 하자. 적인걸리 얘기는 뭐냐? 그냥 기념설이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뭐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이지 무슨 임재냐. 벌어졌겠어요? 안 벌어졌겠어요? 심각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제세대파, 장로파, 그죠? 무슨 파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개가 나눠진 게 이것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는 저는 기념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 한국 장로교회는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칼빈은 무슨 소리라고요? 기념설. 기념설. 이걸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했던 거 이제 기념하는 걸로 끝난다. 저는 아니, 여러분이 강요는 하지 않는데 저는 그 기념으로 이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령 임재설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입니다. 그는 선택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무슨 교회니까, 무슨 우리 교회의 교리가 뭐니까, 그건 강요하진 않지만, 적어도 자기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 논쟁이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화채설은 믿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심한 것 같고요. 화채설은 안 믿지만 성령 임재설은 믿습니다. 기념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결국 자기하고 그렇게 친했던 적인글리와 논쟁에서 결국 갈라서게 돼갔고요. 초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여러 갈래로 쪼개진 거예요. 자, 뭐 그거랑은 상관없지만 제 세례파는 뭡니까? 세례는 어릴 때 받던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난다. 이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제 세례파는 아니다. 저 정준이처럼 저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가 대신받은 유아세례가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 꼬마를 지금 저 정준이 말고 그래. 정연이 저기 제이를 지금 아빠 엄마가 안고 제가 만약에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 제가 커가지고 나이 30, 40대에서 너 세례 받았나 그러니까 나는 받았다는 거야. 자기는 받은지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받았지.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맞냐 안 맞냐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가 받은 거를 봤어. 느낌을 알았어. 예수를 받아는 인정을 했어. 그래서 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제 세례파예요. 자, 어쨌든 제가 종교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게 종교 개혁을 했다는 말은 기존의 판을 뒤집어 놓고 새롭게 어떤 시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개혁은 뭐다? 담 벌린다.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담을 퍼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 나눔, 자, 출발을 합니다.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크 대자보 개제 사건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한 루터의 신학적인 문제 제기였다. 잘 알려진 대로 루터 신학의 슬로건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정도는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할 때마다 들어서 기회 가서 뭐지? 솔라 피데. 뭐 계속 가면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자,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이 루터 신학의 핵심 슬로건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개념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그게 뭔 뜻이냐? 이거죠. 여러분이 의인이다,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꽃이 덮고 했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의롭다는 인정에 대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아주 멋진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인정받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뭐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어쩌면 삶의 목표가 그것 한 가지인지도 모릅니다. 오직 인정받는 것.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여기 핵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의 목표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다가 옆에 어떤 말을 붙이더라도. 그런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면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라는 거죠. 구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루터는 구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믿지 않는 사람과 과연 내가 그들과 삶의 형태가 구분됐는가 안 된가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시자면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죠? 핵 원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다 맞아요. 원전 있어야 된다는 사람의 주장도 맞고요. 원전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도 맞아요. 만약에 원전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진짜 전쟁이 안 되면 북한에서 핵폭탄 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원전 위에다가 그냥 박아버리면 그것 폭파하면 그냥 그대로니까.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이유고 다 자기 주장이 다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을 뭐 추진하겠다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국방부 장관도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서 제가 그거에 빗대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그 잠수함에서 핵을 쏟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잠수함의 에너지를 뭐를 쓰겠다는 거예요? 핵을 에너지로 잠수함을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수함이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서 1년이고 10년이고 밖으로 안 나와도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영원히 공급되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거나 지금 남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잠수함은 그 에너지원이 디젤이에요. 디젤이니까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떠올라야 돼요. 뭐 넣기 위해서? 기름 넣기 위해서. 그러면 추적이 돼요, 안 돼요? 위에서 어디 있는 위치가 다 추적이 되잖아요. 남한이 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북한이 핵을 쏘니까 밑에서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도 저 동해바다 어디 깊숙한 곳에 1년이고 10년이고 에너지가 두드려 있는 거니까 있게 되면 지금 걔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위치를 어디에 살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하나 만들려면 20조 원. 20조 원. 또 하나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곳, 기술의 노하우의 90%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의 어디예요?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여러분 영화 봤는가요? 군함도. 그 군함도가 어디 회사예요? 미쓰비시 중공업. 그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기의 방향을 틀어서 지금 전 세계 핵 추진 잠수함의 90% 이상을 거기서 만듭니다. 우리의 문제는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과 미국과 중국의 문제죠. 미국이 핵 추진을 우리한테 인정해주면 일본은 앉아서 돈 버는 것이고, 그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에너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에너지 한번 보세요. 디젤 에너지는 3개월 간다고 그냥 가정합시다. 가정에서 한 번 주입하면 3개월 가는 거예요. 3개월 가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런데 핵을 에너지로 쓰면 그냥 그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핵이 좋다 나쁘다 나중에 어떤 나쁜 점 그걸 빼고 그냥 에너지의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 쓸 겁니까? 뭐 써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지 말고 에너지 원으로만 대답을 해보시랍니까? 당연히 핵을 써야지. 그쵸?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성령. 저렇게 우리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으로. 자, 봐요. 우리에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느냐면 생명이니까.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생명력.
생명력, 뒤에 력자가 붙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력은 두 개예요. 하나는 육의 생명력이 있고 하나는 영의 생명력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육의 생명력은 아무리 에너지를 투입해도 길어야 100년이에요. 물론 조금 더 살겠지. 그냥 기준 따져서 몇 년이에요? 100년. 100년 쓰면 그 에너지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에너지는 한 번 투입되면 진짜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핵폭핵처럼 나중에 문제도 전혀 안 생겨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갈 때 어느 에너지로 살아가야 돼요? 왜 대답을 갑자기 못해서? 어느 에너지로 살아가야 되냐고 지금. 영원히 다른 걸로 살아야 그치? 근데 왜 육의 에너지로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서비스를 주셨으니까. 바로 그건 구원이란, 자, 루터가 느꼈던 구원이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예요. 그죠? 선택의 문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잘 보여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에너지 원만 선택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쉬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쉬워서 그런가 어떤가 몰라도 전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디젤 잠수함과 핵 잠수함이 전혀 구별이 안 된다니까. 원래 구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때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대화하는 내용 보면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성경책 끼고 대화하는 것도 똑같아요. 남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전혀 덜 하지 않아요. 그래보던 자기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정도쯤이야 하나님은 사람이니까 나를 봐주실 거야. 그리고 살아.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함을 생각해 보시고 세상에 가장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딱 밥부터 정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헌금해라, 면제부 사라, 그러면 너 돌아가신 부모님도 죄를 사하실 수 있다. 답이 쉽거든요. 그 답이 쉽기 때문에 다 그걸 옳다고 느껴요.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걸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이거 내가 한번 고쳐봐야지, 이거 진짜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집에 여러분과 제가 개혁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혁하지 못하면 말짱 묶어요. 말짱 묶어. 진짜 말짱 묶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냐? 예수를 믿는 것은 에너지원이 바꿔진 거예요. 에너지가 디젤 엔진이 아니고 이제 진짜 핵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영원까지 그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삶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영원히 가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100년 갖고 사는 에너지 갖고 사는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있냐는 겁니다. 금방 우리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선물을 정확하게 의미를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어긋나잖아요. 뒤에 거 먼저 먹고 살게 해주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게. 이 앞뒤의 순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뀝니까? 바뀌려고 자기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걸 목숨처럼 한번 지켜봐야지 하지 않으니까. 루터의 차이는 뭐예요? 루터는 나는 죽어도 내 목숨처럼 이거 한번 지켜보겠다. 그것이 루터였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얘기 들을 땐 조금 하다가 또 속으로 또
니는 세상 안 사냐고. 쉬워요. 왜? 세상이 너무 쉬우니까. 그럼 누가 가장 거기에 근접치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삶이 어려운 사람. 아까 얘기했던 진짜 삶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실하게 그걸 붙잡죠. 예수님은 그래서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 진짜 우리요 이 교회 그만합시다.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성남만 따져도 교회 세만 있어요.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있는 15명만 요 근처 어디에 힘든 교회 가면 막 할렐루야 아멘 난리 났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제 목구멍 걷어청 내 목구멍 훌칠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진짜 눈꽃만큼도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없어요. 요즘 제가 이 등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가죠. 옛날에 수업을 할 때는 수업이 지쳐서 몸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우선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2차로 됐을 때는 뭐 그냥 남들도 그러니까 그랬는데 딱 지금 10개월 때 여기 요 골방에 들어앉아서 집에도 안 가고 제 아내가 나오는 날만 집에 들어가지 맨날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제 무식함이 들통나요. 내가 날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무식함의 들통이라는 거 아니죠. 저도 어느 정도 남만큼은 7도 1번 남만큼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 무식할 정도가. 막 부끄럽다는 거 아닙니까? 막 얼굴이 갑자기 막 빨개지고 부끄러워서 창피해갖고.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 앞에 남한산성도 못 올라가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읽다가 보면 막 그 생각에 깊이 들어가 또 자료 찾고 더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루터가 그랬겠구나. 제가 루터가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다는 의미 자체가 그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진짜 여기 몇 명 안 되고 우리는 진짜 진지해야 되는데 예배가 진지해야 되는데 진짜 남들처럼 피아노 반주라도 없으면 저 피아노 반주 대신에 우리의 목소리로 이 말씀 낭독이라도 제대로 하는데 간혹 보면 여러분은 지금 그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목소리 나오면 그냥 따라서 읽는 거고, 뭐 안 되면 그냥 눈으로 서 보는 거고, 그 다음 뭐, 느낌에 전혀 의미 없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찬을 그냥 그냥 기념하는 거지 뭐 성경에 적혔으니까 이게 뭐 들어온다고 내한테 성령이네? 내가 몸이 변해? 그렇게는 얘기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것 같지 않나는 생각을 제가 날마다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떨쳐버릴 수가. 여러분은 이 설교 1시간 50분 이렇게 제가 길게 하는데 지겨우실지 모르지만 저는 막 속으로 답답해 미쳐요.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줘야 되는데 진짜 내가 깨달아가고 있는 것만큼 더 알려줘서 진짜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면 진짜 인생이 변하는데, 삶이 변하는데, 생각이 변하는데, 여러분은 아직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명예, 돈, 이 모든 게 지금 주입되어 있지만, 실은 진짜 깊이 들어가고 보면 그 에너지는 100년도 못 쓰는 에너지인데, 영원한 에너지가 진짜 들어가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완벽하게 사람이, 그죠? 삶이 변하는 건데, 남들 기준 그대로 다 맞춰서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예수만 그냥 그런 얘기할 뿐이지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 가면서 사니까 영원히 닮아보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이거 딱 나가보시고 지금 이 남한산성 올라가는 게 얼마나 많은가. 그거보다 여러분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났지. 그들은 그렇게 느끼면서 정적으로나 마음 심적으로나 무슨 치권?
마셔가면서 얼마나 더 좋은데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진지해 줍시다. 우리 진지한 분들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 돼. 진짜 한 3개월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뜨시고 안 그렇다면 3개월 안에 여러분 완전히 변할 겁니다. 완전히 변하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달라질 거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보는 눈이 변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모든 게 바뀌었다면 그 바뀐 것이 실제 삶의 어떤 상황이 바뀐 거라면 예수님은 지금도 돌아가시지 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너네 지금 문제 뭐야? 오케이.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해주고 다니셨어야 돼. 또한 돌아가셔요. 그래서 500주년 만에 지금 우리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서 500년 만에 다시 개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눈물을 흘려보신 바람에 오늘 집에 가셔서 진짜 예수를 믿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하면 어저께 옥수수를 보내주신 분이 참 감사합니다. 고구마를 보내주신 분.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잊지 않고 감사 지으셔서 여기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듣는 분이 그러지만요. 저야 그냥 그렇게 힘들게 목사하시는, 하시는 분들, 노력해나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참, 그래, 참 좋은 생각인가. 다음 얘기가 저를 완전히 진짜 열받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한국의 고위직 간부를 지낸 사람이 비리로 2년 전 비리로 신문에 온 들썩하게 하면서 사퇴했어요. 뭐 10개월째인가 20개월째 뭐 아프대요. 그래서 그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 몫이지요. 제가 기도해주겠다 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입이 안 오면 안 해요. 그냥 고맙다. 그래도 어제 한 1시간, 2시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분의 믿음이 뭔가? 진짜 어떻게 따지면 가져보면 대한민국도 하이클래스고 최고 위의 레벨들이고 교회로 따져도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교회에 그렇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분들의 저 모임이 저 행태가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또 그래서 저를 또 돌아봤어요. 제가 지금 저것 때문에 뭐지 그거? 제 체면이라든가 뭐지 제 열등감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는 것인가? 아니요. 제 열등감 없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다면 이렇게도 안 하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아닌 게 보이니까. 그랬으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에게 대놓고 당신 틀립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내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도반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만이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죠. 루터도 그랬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글쎄 그 16살 어린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렇게 자극을 주겠습니까? 그게 부인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루터가 잘못한 게 없을까요? 아니요,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그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의 문제거든요. 방향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자, 또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냥 죄송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나이 29살 때 자기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미혼모로 태어난 아들이었고 거기서 입양되어서 자기 그 건설 노동자, 우리로 따지면 노가다를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모은 돈으로 자기를 대학을 보내줬다는 사실. 그 사실에 쇼크를 받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렇다고 집에를 돌아가서 나 학교 그만둔집니다 할 수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양부모의 전 생애가 거기에 다 올인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청강을 했습니다. 할 게 없어서 했는데 우연찮게 따져봤더니 그 청강한 게 뭐예요? 첫째, 글씨체. 글씨체에 강의를 하는 청강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홀던 중에 어디서 아르바이트 했대요? 과수원 농장에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다가 심취하게 됐습니다. 선불교. 티벳의 선불교. 그래서 그는 불교 성녀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그만뒀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맨날 그럼 하나님이 이걸 풀고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에너지를 바꾸라는 얘기지.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지.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의 에너지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성불교의 그 영적인 것을 힘취했고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마지막을 보면 알죠. 그는 최장암이었고요. 기술로, 의학 기술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 연장이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생명 연장은 안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 팔아고도 하는데 그 사람은 돈은 얼마나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어요? 저 영적인 존재의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후퇴요. 내가 모든 걸 산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내 목숨 있는 한까지는 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수술을 금지했고 말 그대로 여러분 하는 식으로 채식, 그지? 무슨 식이요법 이걸로 갖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세 아까 기억나세요? 아까 읽었던 지뢰부기 34장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의 얘기에 34장 12절인가 뭐라고 나와요? 모세는 기력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기력이 있어서 눈도 정상적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 34장 12절에 성경에서 의도하는 게 뭘까요, 지금? 모세가 충분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능력과 힘과 에너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이 야, 너 가면 안 돼 하니까 그대로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일 모레 죽어. 근데 누가 와갖고 1억만 주면 내가 투표해야 줘갖고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음속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야, 못 죽어. 나한테 와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뭐라는 건 아니요. 내가 한 일 조금만 남았거든요. 좀 마무리만 하고 갈게요. 모세가 만약에 마무리만 하고 갈게요. 그러면 들어가서 개판되는 겁니다. 왜죠? 모세가 있는 동안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나오질 않거든요. 리더십이 안 쓰는데 120세의 나이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과 에너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죽어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에너지를 바꾸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그런 거예요. 죽고 나니까 마누라만 좋아졌죠, 그러지? 유산 13조 원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들어간 유산. 살만하지 않았을까? 나이도 56밖에 안 됐었는데. 그지? 수술 한 푼 더 받아서 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는 그냥 그거를 신경도 안 쓰고 마지막까지 올인하다가 마지막까지 그리고 2달 뒤에 그냥 목숨을 버렸을까? 걔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어저께 그분처럼 그분은 유명한 분이니까, 세상적으로 이름 있는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의 아들이 아프니까 목사님들 특별히 기도를 해달라고요? 심각한 얘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종교교의 길 500년 전 그는 새로운 어떤 담을 흘기 위해서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의 삶만을 위한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땅에 사는 에너지는 말 그대로 육의 에너지로 사는 것이지 영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 영의 에너지로 만약에 핵잠수함의 핵의 에너지로 내가 바뀌었다면 지금의 내 에너지는 영원히 이어지는 거니까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그 개념 하에서 내가 보게 되면 모든 관점이 막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보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위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다 그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의롭다는 게 뭐냐? 그래서 써놨어요. 자, 마지막 마무리를 여기에 이 얘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에 보면 제가 이런 예를 하나 거기다가 써놨는데요. 자, 가운데쯤입니다. 의란 옳다는 뜻이다. 찾으셨어요? 가운데쯤에 의란 옳다는 것이 뜻이다. 한문으로 의로 써놨잖아요. 자, 의란 옳다는 뜻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다는 건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삶만을 뜻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처한 기업주가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 게 옳은지, 힘들더라도 모든 직원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게 옳은지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세상에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경계가 분명한 것도 많지만 분명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로 구원력을 결정할 수 없다. 기독교인이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의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밑에 따라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에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 확신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은 당연히 생명을 얻는다.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쉽게 말해서 에너지니까 내가 그분과 연결만 돼 있으면 내 에너지는 당연히 그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다. 그 생명은 평화와 기쁨, 해방감과 자유, 그리고 희망과 인내심 등등등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거다. 아무리 믿어도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믿는지 아니면 믿는 신용만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읽으시면서 꼭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신용만 하는가? 루터에게서 믿음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몰입하는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찾아서 모시고 추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나는 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냥 나는 그렇게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우리는 단지 그쪽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뿐이다. 그게 바로 회심이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산다. 아까 제가 위에 모두에 모든 사람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삶의 형태가 틀리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것이 영원한 진짜 생명이 그거니까 내가 그거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 어쩌면 우리는 참 많은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알면서도, 머리로는 그렇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누구는 결단 내릴 수 있을까요? 세상이 너무 싫은 사람, 죽지 못해 산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결단 내리기가 쉽지요. 쉽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꼭 오늘 종교개혁주의, 우리의 개혁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 여기 담, 내 속에 있는 담을 조금만 끌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흘렀던 것처럼 베드로가 무엇을 흘렀죠?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것을 걸었어야 안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 집에 들어온 얘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누구가 누구 집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장모님 어디 나오죠? 백부장 얘기 하나 더 있어요. 고넬료 말고.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근데 기억해요? 예수님이 그럼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말씀만 하면 되지 뭐 하느냐. 그게 뭔 뜻이에요? 영을 믿어. 힘을 믿어. 오늘 좀 바꿨습니다. 오늘 얘기로 바꿨어요. 에너지.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마저도 이방인 집에 가는 것을 멈추셨어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집에 보내는 것을 멈추셨다니까요. 그 얘기가. 그런데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가라. 오늘 그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금기를 깬 거예요. 그죠? 율법을 깬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율법의 그 담을 우리 두란노 교회는 깨는 거예요. 다른 거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두란노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담걸어. 자꾸 저쪽 쳐다보지 말고, 자주 저쪽 교지 어떤 교회 어떤 얘기 듣지 말고, 그 담 걸고 너 자유로워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따지면 우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유롭잖아요. 어느 정도는 자유롭지만 문제는 뭐가 없냐면 지식이 없어, 지식이.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지 가다 맨날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그
그 기력이 정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멈췄어요. 그 얘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는 거 율법에서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따지면, 그 전통인데 정확하게 따지면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확대 해석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백부장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도 멈추셨어요. 그랬던 그분이 세월이 조금 더 3, 4년 지나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방인 집에 보내신 거예요. 결국 그 역할을 감당한 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몇 명 안 되더라도 두란노 교회의 우리 교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 네가 해야 돼. 너만 할 수 있어. 하는 게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오늘부터요. 밖에 나가서 기름기 마시는 거랍니다. 아니 제가 언뜻 느껴요. 여러분 대화하는 것 중에 우리 교회는 조금 하고 목사가 지랄갖고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밖에 가서 당당하게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 얘기를 못해요. 솔직히 얘기가 다 알아. 내가 얘기로 솔직히 감을 다 잡아. 그래도 사니까 뭐 숨어서 지내는 거지. 우리 숨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남들이 만약에 우리 보고 야 니네 뭐에 걸리잖아 그러면 베드로 얘기해. 베드로 이방인 집에 갔다니까. 그런 금기를 깨는 것이 두란노 교회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계 5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는 기념을 하면서 지난 500년을 되돌아봅니다. 500년 전 루트를 비롯한 첩인글리, 그 다음에 할배,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새로움이 시작됐고요. 그 담을 흐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이 개신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또 색다른 담을 쌓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쌓은 담을 우리 스스로 열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우리는 안락함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필요함도 압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쌓아온 그 벽을 끄는 일은 하나님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담을 걸고 새롭게 하나님께 더욱더 더 다가가며 지금까지 전혀 누리지 못했던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 이들을 기어 하옵소서. 저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저들이 살아가는 그 많은 속에서 돋보이게 하시고 핵 에너지로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찬송가를 다시 585